9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45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 예전에 한창 사용되던 전도지 중에 사형리라는 조그만 손바닥만한 책자가 있었어요. 사형리. 4가지 영적 원리라는 말이죠. 그 사형리라는 이 전도책은 작은데 아주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전하는 이제 그런 전도지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조에서부터 어떻게 타락됐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아주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짚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인생의 삶이 바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림 한 장으로 딱 설명해요. 그림 한 장으로.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동그란 원 안에 가운데 의자가 딱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점들이 이제 무질서하게 있고,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으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그런 인생이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의자에 누가 앉아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무질서했던 우리 삶이 질서 있게 변한다. 이런 그림이에요. 아주 그림이 참 너무나 명쾌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을 아주 그냥 한마디로 제대로 표현하는 그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삶의 주권, 그 삶의 한 중심에 누가 앉느냐면 내가 앉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앉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셔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내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분에게 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귀가 딱지가 앉을 만큼 집요하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 사형리 이야기를 꺼낸 것이 바로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구성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모은다고 그랬죠. 그 백성들을 모아서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처소를 두는데, 그 처소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치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게 에스겔서 마지막 40장부터 48장까지 이야기라 그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3개라고 그랬죠. 첫째가 땅, 그리고 백성, 그리고 주권. 이 3가지. 이게 이게 이제 일반 나라를 말할 때도 똑같은 요소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땅이에요.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땅.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한 복판에 성전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거할 땅을 지금 구역을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땅을. 그런데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한 구역을 설정해서 그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라. 즉 구별된 땅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구역은 크게 성전을 포함하고 있는 제사장의 구역과 그리고 레위인의 구역과 그리고 그 성읍에 기지된 땅으로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땅으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가 모두 얼마냐면 25,000척이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폭은 얼마냐면 그 세 구역이니까 한 구역은 10,000척, 또 한 구역은 또 10,000척, 또 한 구역은 15,000척. 그러니까 전부 합하면 몇 척이 돼요? 25,000척. 그러니까 전체 정리된 그 구역을 가로 세로 길이가 얼마로 지금 정하냐면 25,000척, 10,000척, 15,000척에서 25,000척. 정사각형, 정방향으로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좌우로 왕의 지역이 있어가지고 이 네모 반듯한 정방향의 좌우에는 또 성전을 지키는 왕의 구역을 설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방향, 딱 정사각형의 이 거룩한 이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땅의 한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성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부류에 따라서 구역을 정해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사는 구역과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인 레위인의 구역, 그리고 그 레위인들의 구역을 총 20개 마을로 이렇게 분류해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머지 백성들이 거하는 그런 지역으로 그렇게 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25,000척의 그 정방향의 한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왕입니다. 그 왕도 역할이 뭐냐면 그 정방향에 구별된 그 정방향의 중심에 있는 성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게 주된 임무가 아니고 그 성전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 그것이 그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9절, 8절 이하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그 왕들은 누가 직접 통치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방향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새 땅, 그 새 땅의 중심에는 성전이 들어있고 그 성전을 지키는 역할을 왕에게 맡겨놓고 그 왕을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 이하에서 보면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정확하게 드려지도록 왕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는 특별히 어떤 일을 맡겨놨냐면 그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 예물을 들고 오잖아요. 백성들이 예물을 들고 오는데 그 예물이 정확한 이 규격, 정확한 용량,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재물이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판별하고 분별하는 그런 역할을 왕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절대적인 통치자로서 백성을 통치하는 게 주 임무가 아닌, 여지껏 이 세상 왕이 그랬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 나라,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은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드릴 예배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런 일을 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에게는 공평과 정의, 이 두 가지 사명이 주어졌어요. 공평과 정의. 특별히 이 공평과 정의가 언급된 이유는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이스라엘 왕들은 항상 그 공평과 정의를 어그러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백성이 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왕들이 자기 욕망을 취하고 자기 욕심을 취하는 이런 일들을, 그래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힘없는 자를 착취하는 이런 일들을 해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이 공평과 정의를 깨트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공정한 저울이 그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공정한 에바, 그리고 공정한 밭이라는 측량 단위를, 저울을 주고 밭을 주고 에바를 줘가지고 딱 모든 게 거기에 딱 공평하게 맞춰지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어떤 측량 단위, 조금도 어그러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그 측량 단위에 의해서 재물이 드려질 수 있도록 왕이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백성들의 재물과 예물을 모으는데 지금 이 왕이 아주 중요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왕에게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가져올 때 부족하게 드리거나 혹은 뭐 잘못된 걸 드리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정확한 공평과 정의의 저울로 측량 이 도구로 그렇게 재물을 잘 관리하는 역할을 왕에게 맡겨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의 직무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온전한 제사. 이게 지금 무엇을 표시하고 있냐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드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완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아주 완벽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지금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단 중에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뭐 하나님 어머니를 뭐 섬긴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서 그 교주, 먼저 최초의 교주가 유월절을 완성했다 뭐 이러면서 뭐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안식일을 다시 지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다시 유월절을 지킨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월절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옛날 제사, 동물을 잡아 죽이던 제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로는 안 돌아가고 유월절은 다시 지켜야 된다는 이런 이중적인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제 그러는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대의 새 백성들을 모아서 새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나라는 정확무한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조금도 율법의 1.1획이라도 어그러짐 없이 완전하게 율법을 성취하는 예배요, 제사요, 나라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여기서 이런 치수를 이야기하고 정확한 또 이런 재물과 재물의 형태 또 재물의 마리수 이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될 율법의 일적 이력이라도 어그러짐 없이 성취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율법의 일적 이력이라도 어그러지면 안 된다. 그렇죠. 어그러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 어그러지면 안 돼.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어그러뜨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을 해버려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이 거룩한 땅 25,000척으로 아주 정방향에 구별된 땅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땅이 거룩하게 개편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것은 이미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에요.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 중심에 뭘 세워놨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세워놨다고 그랬잖아요. 성막을 주셔서. 그래서 성막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야 돼요. 세 지파씩 동서남북 12지파가 흩어져서 텐트를 칠 때 그 한 중심에 성막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가나안 땅을 그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요. 이 그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는 그 땅과 그 땅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 율법이 지배하는 그 모양, 그것이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라는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실패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그것도 율법에 따라가 아니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바꾸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 대신 우상을 갖다 놓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새 거룩한 땅을 만드시고 새 백성들을 모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옛날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성전을 헐어버리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 흩어버린 백성들 가운데서 다시 모아서 새로운 백성을 모아내시고 그들이 거주할 땅, 완전한 땅이에요. 이 25,000척씩 이렇게 정방향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땅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완전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신학의 관점으로 이거 에스겔서를 보니까 이게 쉽게 이해가 되고, 지금 에스겔서가 뭘 얘기하는구나 금방 이해가 되는데, 아마 에스겔 시대에는 이게 그 포로된 백성들은 이 에스겔의 말을 들으면서도 쉽게 이해하지를 못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신학의 관점으로 이걸 보니까 이 그림이 분명하게 이해되고 떠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의 중심에는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성전 중심.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성전 중심의 삶으로 지금 25,000척씩 정방향에 이 땅을 구역해 놓고 그 한 중심에 성전을 세워놓고 이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보여주는데,
그 성전 중심의 삶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배당 중심의 삶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전 그러면 항상 이 예배당을 생각해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원형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은 예배당 중심의 삶으로 바뀐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예수님이 삶의 통치자가 되도록 그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성전을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좀 설명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놓아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이 뭐냐면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속에서 마음껏 누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한 중앙에 뭘 세워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놨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그 에덴 동산의 이 모든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그들이 사는 모든 삶의 행동 양식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 한 복판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는 이유고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먹지 말라는 법을 어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망으로 내버려지는 것이죠. 그 죽은 사망으로 버려진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시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에덴 동산 한복판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중심에 뭘 세워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당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십자가 중심의 삶, 가정에서도 십자가 중심의 삶, 어디 놀러 가서도 십자가 중심의 삶, 경제도 십자가 중심, 교육도 십자가 중심, 그런 먹고 사는 모든 문제도 다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당 중심의 옛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실패했던 그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는 어디서든지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지금 누가 있나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만 우리 어머니는 항상 삶의 중심에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돈 하시면서 돈으로 모든 걸 해석해내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하시고 항상 돈이 삶의 행동의 근거였어요. 그래서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이렇게 하시려고 하고 뭐든지 돈 되는 일이라면 또 그렇게 마음과 몸이 움직이시는 분이셨어요. 나중에는 이제 예수 믿으시고 변화되셨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그렇게 돈이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중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든지 우리 삶은 예수님으로 해석해내고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고 동력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에스겔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모든 삶을 해석해내고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근거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